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안에 행복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 사람은 우연찮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책이었죠. 저에게 그냥 굴러온 책인데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책이 되었던 거죠. 한수산 소설가의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가 한수산이에요. 처음에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우연히 읽다가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요. 제목은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라는 제목입니다. 산문집이고요. 사람은 참 우연찮게 온 게 평생의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으로 신문 사설도 적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속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상처가 남았다. 그 상처로 신음하다가 딱지가 앉을 무렵이면 또 떠났었다. 사람을 만나러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나는 여전히 떠날 것을 꿈꾼다 라는 속지의 글이 있습니다. 세종대 국문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소설들을 많이 적었죠. 참 문장 하나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2장에 보면 제목이 어떤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시작하는데 그 사랑은 누구냐면 자기의 대학교 스승 박용주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용주 스승 교수를 그리워하면서 애틋한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오죽했으면 그 한수산 소설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용주라는 공간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단어 하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공간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승이 암으로 투병할 때 그 보았던 그 빼빼 마른 스승의 그 맨발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회고를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가 독재 나라였습니다. 일본으로 가게 됐고요. 가족과 함께 일본에 살다가 스승의 부고를 접하는데 눈물을 먹으며 가지를 못합니다. 그날 아들과 함께 숲을 거니다가 마시지 않은 맥주 한 캔을 가지고 그 숲길 바위 위에 놓고 옵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 맥주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빠의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그건 선생님이 드시라고 두고 가는 거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깜깜하고 무서운데 선생님이 여기를 어떻게 와요? 여긴 일본이잖아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소설가는 마음속에 말했다고 합니다. 오실 거다. 이제 선생님은 무서운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먼 것도 없고 싸워야 할 것도 없으니까. 또 책 안에 보면 운명의 은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적습니다. 운명의 은빛이. 정말 이 글의 마지막에, 이 단락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언제 이어졌나 바람을 받아 날고 있는 연줄처럼 나와 교수님 사이에 은빛으로 이어져 있는 이 소중한 운명의 실 한 가닥이요. 언제까지 당신은 얼레를 들고서 계실 테고 저는 그 바람 속에 연처럼 떠돌겠지요. 참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였죠. 오늘 저는 함께 걷는 여정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목이 이것입니다. 함께 기다리는 여정, 한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 소설가 한수산이 한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났던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그의 오매불망했던 스승 박용주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기록입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는 선교 여행 2차와 3차 여행을 갔을 때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가정교회로 설립을 했고요. 3차 여행 당시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되죠. 그럴 때는 대략 아노 도미니 주후 55년에서 56년경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 10년 어간에 엄청난 로마의 대박해가 있는 시절입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고요. 고린도 지방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있고 이쪽에 이태리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소아시아가 있고요. 저기 이스탄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지순례를 가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행하고 싶어하는 곳이 저쪽입니다. 그래서 다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요. 이스탄불이 로마 제국의 캐피탈이었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됐던 곳입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모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뭐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 전서에 보면 13장에 사랑짝이라고 하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첫 단락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7절 18절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움도 이야기하고 기뻐함도 이야기하고 그들이 자신과 교회에 생기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을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루스기가 그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를 향해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나타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22절에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AD 아노 도미니 55년경에 초대교회, 그때는 대부분 가정교회와 초대교회가 있었죠. 그 성도들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적이었죠. 사회 사상범이었고,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면서 어떤 엑소도스 같은 물고기 모양도 있었지만 이야기하는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굿모닝이 아니라 인사할 때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다리는 여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비유적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찾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라며 인사를 나누는 그들은 꼭 먼 길, 먼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로마의 왕이 신이라고 했던 신격화를 시키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참 갈등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지금처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곧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지금 감사하게, 또 아니면 슬프게, 아니면 또 정말 흥미롭게 이 세상에 신앙을 가지는 것을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은 지금 순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옹골지고 고매하고 아름다운 순도 1000%가 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봉하면 그들의 삶은 조금 더 편해지고, 그 다음에 길드라고 하는 조합,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업하기도 좋고 편안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지요. 만일 목숨이 붙어 있다면 그들은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요? 카타콤과 같은 지하 감옥이나 아니면 저기 멀리
저기 뭐 광야길이라든가 그런 곳을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와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로 가고 광야로 가고 아니면 가정에서 조용히 모이거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 yes, I am coming soon. 아멘. Come, Lord Jesus.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왜 요한 사도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 그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이 다다를 것이라는 경고와 또 위로와 공의 등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마지막인데 왜 경고일까요? 마지막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느 사람들은 위로일 겁니다. 위로일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함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큰 교회들은 미국에 심판이라는 단어도 거의 안 사용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도 안 사용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도 안 사용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도 거의 안 사용합니다. 왜요? 미국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니까 그런 말 듣기 싫거든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무슨.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초대교회는 평상시 만날 때 안녕하세요 집사님이 아니고 마라나타로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먼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을 찾아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머릿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마라나타라고 말했을 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이 어울린 표현인가? 라는 거예요. 혹시 병 주고 약 주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했던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어색할 뿐. 그래서 목숨이 까닥까닥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엄청난 특권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쌍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정확했다고 생각하면 히틀러를 믿었던 6천 명의 목사님들과 그때 당시 대다수의 루터란 교회, 일제 식민지 속에서 일제 천황에게 숭배했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 사람들 지금도 당당해야 되죠. 당당하지 못합니다. 창피하게 살아갑니다. 독일은 지금까지도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독일의 한 도시는 보도블록이 어떻게 생겼냐면 평평한 일직선이 아닙니다. 몇 보도블록 안에 툭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새겨진 줄 아세요? 유태인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그 도시의 다운타운에. 어떤 의미죠? 발에 걸릴 때마다 우리 추악한 일을 했던 우리 선조들을 회개하라는 거죠. 벌써 살아가는 개념 자체가 틀려가죠.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수십 년이 반세기가 흘러서 치욕과 같은 후배들은, 우리 후손들은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비단 독일과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후에 꺼이꺼이 울면서 그 젊은 똑똑한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들의 잘못 때문에 꺼이꺼이 울면서 나중에 거기서 정말 포로가 되어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기다리는 여정. 그들은 함께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라고.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 그리고 먼 길을 떠났죠. 한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 아주 은유적인 비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먼 길을 떠나 찾아야 할 한 사람은 누구라야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옵소서. 예수님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나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은 어떤 것,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물질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공황, 정치적 이념 차이 등으로 쉽지 않은 위태로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난리 법석입니다. 시카고 지역은 정말 목사님들 카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말 제3국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을 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먼 길을 떠나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뭘 바라보자고요? 물질과 로마의 기득권과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과 사업을 이용해서 길드의 회원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들은 곧 예수님을 찾는 게 목적이었고 먼 길을 떠나는 것도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사가 마라나타였죠. 만일 여러분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장벽이 있거나 절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 정도까지 필요하겠어요. 지금도 좋은데 내년에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내후년에 지금 주식이 올라서 막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딸이 그냥 좋은 데 들어가서 그냥 대학 아니면 직장도 좋게 잡아서 대단할 건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내일 일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럼 이 즈음에서 소설가 한수사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났을까요? 첫 번째는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산문집에서 작가는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소외되었던 그래서 잊히지 않는 사람들의 자취를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처음은 누구였냐면 일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납치되었던 사람입니다.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4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도혼의 아주 도자기를 만드는 데 불살았죠. 심수관 일간입니다. 일본의 도자기의 원조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추앙받는 인물이죠. 저 사람의 가족들을 찾아가면서 글을 적고 합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먼 길을 찾아 떠났던 또 세 번째 사람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8,000리를 떠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그때 당시 블라디보스톡과 하얼빈이라는 우리 일제시대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도 땅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고 할 정도로 광교토 대왕릉비도 있었고 그러는데 블라디보스톡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벽에 러시아의 사람들 군경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게 맨몸으로 다 수만 명을 데워가지고 수만 명을 잡아다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8,000리를 이주시킨 다음에 그들이 내린 곳은 곧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울에 막 땅을 파가지고 막 먹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의 언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오리지널 옛날의 언어를 들으려면 이분들한테 가야 할 정도로 옛날의 언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애환을 담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가 방문한 곳은 이곳입니다. 쿠바입니다. 1921년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에서 혹사를 당한 후에 그것을 피해서 쿠바에 가서 또 사탕수수를 그 후세들 쿠바노 코레아노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작가가 먼 길을 떠나 그가 만난 사람들은 애환과 눈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배척받기도 하고 사회적인 모퉁이에 있기도 하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 눈물을 흘리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는 한국인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설날에 모여서 한국 설빔을 입고 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이지만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먼 길을 떠나야 할 만큼의 가치로운 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가족은 당연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선 다른 사람들. 이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나야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한 사람을 만나들걸랑 그 인생은 바뀌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삶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책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이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위로를 원하고 아주 따뜻한 토닥임을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이면 됐어. 그것도 충분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뭔가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먼 길이란 꼭 먼 나라와 먼 도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닐 터입니다. 어쩌면 심리적으로 꺼리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만 보면 분노가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꼭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차별이라고 하는 담을 막 치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예전에 가까웠는데 소원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는 잘 안 보이는데 요즘에 갑자기 내 눈앞에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한 주간도 한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 사람도 한 사람을 찾았으니까, 찾고 싶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만약 양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양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목은 당신을 기다립니다입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사람은 기꺼이 역사 속에 갇힙니다. 자신들을 위한 잔치를 차려놓고 소경처럼 속박된 채 그것만이 진리인 양 살아갑니다. 쌓아올린 자기중심의 궤적에서 헤어나지도 거슬러 가지도 못한 채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선을 긋고 내 편, 네 편 나누며 선박을 걸으려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느 모퉁이에서 역사를 뛰어넘는 누군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고대하던 그날이 오면 당신이었군요 웃으며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나를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을 텐데 우연찮게 찾아온 책이 저의 인생을 바뀌고 생각이 깊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변에 만약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